찰나에 지은 밝은 미소가, 기도하겠다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불평도 대가도 없이 흘리는 땀 한 방울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이름 모를 누군가가 나의 작은 언행 하나로 주님을 향해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진다면, 나로 말미암아 오늘 이 순간이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면,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위치가 결코 작은 위치가 아님을,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전도의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마티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역대상 9장 31절 말씀. 복음을 위하여 주어진 위치에서 다한 오늘의 최선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하계수양의 여운을 담아 지금 시작합니다. (8월의) 엘림 뉴스,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김다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여름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7월, 8월 두 달 동안 치러지는 하계수양회. 각 차수별로 중심 교회와 해당 지역이 달라서 우리 교회 차수가 아니면 수양회 소식을 알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하계수양회 소식 엘림에서 전해드립니다. (3차) (4차) 수양회를 끝으로 7월이 마무리되고 8월 첫째 주 5차 수양회가 시작되었는데요. 3차는 대전권, 안산권, 평택권 교회가, 4차는 서울중앙과 대구 일부 교회가 중심이 되어 수양회가 치러졌고요. 5차는 인천과 서울 노원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차수입니다. 202회 엘림이 방영되는 오늘을 기준으로 현재 5차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라디오를 녹음하고 있는 현재는 3차까지 진행되어 오늘은 수양회 전반전 소식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수양회의 생생한 현장 소식이 궁금하신 성도님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2025 하계 수양회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뜨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수양회 이야기를 담은 영상과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광주교회에 해당했던 차수 1차의 소식 전해드릴게요. 하계수양회의 문을 여는 시작이자 올여름 갈릴리에서 복음의 첫 열매가 탄생한 기간이었죠. 감동과 은혜가 함께했던 침례의 현장, 수양회 침례장에서 만난 사연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광주교회 민관홍 형제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에 다닌 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을 보면 사람들과 세상이 너무 악해서 교회에서 배웠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미지와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악의 근원이 궁금해졌고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양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저의 궁금증들을 풀고 결국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군대를 갑니다. 가기 전에 침례를 못 받고 입대할 줄 알았는데 수양회에 와서 이렇게 침례를 받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침례를 딱 받고 나온 순간 구원받았을 때의 감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침례식이 너무 순식간이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추가로 기도 부탁이 있는데요. 저희 아빠 민경갑입니다. 아빠는 예전에 수양회에 가서 복음 말씀까지 다 들었지만 교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부디 아빠의 마음이 낮아지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올해 수양회를 참석하지 않더라도 다음에는 꼭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교회에 다니는 신형철 형제입니다. 저는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올해 초 대학교 같은 과에 다녔던
김준엽 형제를 통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를 구원해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교회에 가서 적응이 어려웠는데 같은 청년의 부서에서 교제하는 이현교 차장님께서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삶 가운데 동역자 형제들을 주시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침례식 때 물이 조금 차가웠지만 그 전에 저는 죽고 새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말씀 듣고 교제에 참석하고 더 나아가 가족 전도까지 하겠습니다. 올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급구조사 1급 시험이 있는데 지치지 않고 결과도 좋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 주위 분들도 건강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수양회에서는 각 차수별로 외국어 전도 집회도 치러졌는데요. 영어와 중국어 집회는 1차와 4차에서 진행됐고요. 2차에서는 몽골어, 캄보디아어 집회가, 3차에서는 태국어, 러시아어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소식은 2차에서 진행된 캄보디아어 집회인데요. 현재 날씨만큼 뜨거운 캄보디아어 집회 현장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여주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승윤 형제입니다. 이번 2차 학예 수양의 캄보디아 집회에 2명의 영혼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인도한 영혼의 이름은 통랭과 반차이인데요. 2001년생으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바로 옆에 있는 팀이라 평소에도 자주 마주치며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평소 복음에 대해서 종종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러던 중 기회가 되어 이번에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언어가 달라 소통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바디랭귀지를 통해 소통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학예 수양의 캄보디아 집회에 2 영혼을 인도하며 전쟁 중 단창을 내리지 않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2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의 손을 놓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지치지 않고 전도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2 영혼이 꼭 구원받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송정교회에서 교제하는 박근호 형제입니다. 저는 이번에 같은 교회의 캄보디아 형제님과 함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말씀이 전해지는 과정에 많은 분들의 수고를 보며 하나님의 일은 준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함께 말씀을 듣는 타인훈 형제님처럼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고 한국 생활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교회에서 해외 선교부장을 맡고 있는 정문영 형제입니다. 이번 2025 학예 수양회에는 저희 교회의 캄보디아 자매님과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자매님은 다른 형제님과 함께 일하시며 꾸준히 말씀을 들어오셨는데 이번에 기회가 되어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 저 또한 전도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되새기며 앞으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해외 선교부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계속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교회에서 방송실 봉사를 하고 있는 김진솔 자매입니다. 이번 캄보디아 집회에서 목사님의 마이크와 노트북 소리 조절, 화면 전환 등을 맡아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집회는
제가 처음으로 참여한 해외 집회 봉사인데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는 것과 기존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함께 봉사하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교제를 하며 통역이 언어 전달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느꼈고, 한국에서도 이처럼 귀한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학예 수양의 기간 동안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집회,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멀리 에콰도르에서도 수양의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형제 자매님들께 문안드립니다. 한국은 학예 수양회에 함께하며 복음 전파로 분주하실 줄로 압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기도합니다. 에콰도르 과약길 소식 전해드립니다. 7월 7일 월요일부터 7월 13일 일요일까지 한 주간 과약길 교회 대전도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150여 명의 새로운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주님께서 남미 에콰도르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게 하시고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보게 해주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에콰도르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상혜 목사님과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에콰도르 전국 청년수련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8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마카스 아마존 수양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아마존 원주민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에콰도르 선교의 꽃은 아마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존 지역 중 도로가 연결된 뿌요, 마카스에 아마존 전초기지가 세워졌고 그곳을 중심으로 수양회 및 아마존 부족 리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만민에게 전해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번에는 12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에 살고 문명과도 멀리 떨어져 어둠 속에 사는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참으로 순수하며 복음을 기뻐하고 사모합니다. 아마존 깊숙한 지역의 한 영혼이든 도시에서 살아가는 강팍한 영혼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귀하고 존귀한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콰도르에서 올림. 나이와 국적, 언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전해지는 복음의 은혜에 감사가 됩니다. 앞으로 있을 6차, 7차 수양회와 에콰도르 학예 수양회에도 크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어지는 순서는 청취자 퀴즈. 지난 퀴즈는 엘림 200회 1인 초대석과 관련된 퀴즈였죠. 2025 학예 수양회 작년과 달라진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었는데요. 1번 쾌적한 가설 숙소가 증축되었다. 2번 매점이 14개의 소점포로 신축되었다. 3번 주차장이 신설되어 주차 공간이 늘어났다. 4번 봉사부 명칭이 봉사센터로 변경되었다 였습니다.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원영자매님 공개해 주시죠. 네, 정답은 바로 3번 주차장이 신설되어 주차 공간이 늘어났다 였습니다. 숙소들이 증축되면서 주차 공간이 줄어들게 되었죠. 네, 그럼 지난 청취자 퀴즈 엘림의 선물을 받는 성도님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정답자의 안에 추첨하였습니다. 281구역 허운성, 심진아, 221구역 유점숙,
282구역 김병관, 123구역 이용님, 124구역 안미혜, 122구역 김미영 박진영, 262구역 문희경, 304구역 강지연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총 10분께는 우리 교회 카페 로뎀나무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어서 이번 달 퀴즈 나갑니다.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네, 이번 달 퀴즈는 7월 3주차에 방송된 하계수양의 기획 영상 하계수양의 믿음으로 있다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영상에 담긴 하계수양의 장면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침례 장면, 2번 수송봉사 장면, 3번 설거지 봉사 장면, 4번 전도상담 장면입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유튜브에 공유된 퀴즈 참여 링크를 누르시고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자의 안에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여름 하계수양회 아직 5차와 6차, 7차가 남아있는데요. 끝까지 무사히 감사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양회와 인도된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2025 하계수양회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길 바라며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동안
알아두면 쓸데있는 성경 잡학사전 걸어서 성경 속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다들 학예 수양회는 무사히 잘 다녀오셨나요? 오늘은 특별히 라디오 엘림의 디자인과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하수현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수현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부터 함께 알아보고 있는 주제죠. 알파벳 순서로 본 예수님 생애. 오늘 알아볼 알파벳은 N, O, P, Q인데요. N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들려드리는 내용은 테리홀의 책 성경 종합개관을 참고했습니다. 알파벳 순서로 본 예수님 생애. 먼저 N은 자연, nature입니다. 이 키워드는 예수님께서 자연을 지배하시는 신성을 나타내 보여주신 가버나움과 갈릴리에서의 수많은 기적들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부터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기도 했고요. 문둥병자,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도 있죠. 또한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물 위로 걷기도 하셨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좇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 자연을 지배하시는 주님의 전능을 보여준 기적들을 나타내는 키워드 자연, 네이처입니다. 다음 O는 저항, 어포지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백성들의 저항은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가버나움에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유죄 판정을 내린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죠. 유대 지도자들의 선택은 실제로 두 가지 중 하나였는데요. 예수가 하늘에서 왔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왔느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신 기적을 보면 그저 도덕적인 선생으로만 보기 어려운데, 그렇다고 예수님의 권능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모셔야 했던 거죠. 또한 예수님은 그들을 소경, 회칠한 무덤, 죽은 자의 뼈로 가득한 자 등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눈엣가시였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예수님의 권능을 지옥에서 온 것으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예수님을 고소할 때와 장소를 찾고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이도록 하는 일에 대해 회의하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바리새인의 이 결정은 성령을 거스린 신성모독이 된 셈입니다. 예수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전해줄 한 가지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다음 알파벳은 P. P는 비유, 패러블스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기 전에는 주님의 비유가 한 가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래 위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에 대한 내용이죠. 예수님의 다른 비유들은 모두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이후에 나옵니다. 비유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진리를 열어주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막는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주님의 비유는 갈릴리와 가버나움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알파벳이네요. Q. Q는 질문 퀘스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몇몇은 세례 요한, 누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데요. 이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 말씀.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본질을 알고 있는 것이 스스로의 깨달음이나 주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님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음을 말하시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세상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돌아가신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인지에 대해 온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키워드 퀘스천입니다. 알파벳 순서로 본 예수님 생애, 오늘은 알파벳 N부터 Q까지 살펴봤는데요. 네이처, 오포지션, 패러블스, 퀘스천. 다음 시간에는 알파벳 R, S, T, U에 해당하는 내용을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수연자매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나의 연약한 보내 의심과 절망의 끝에 설 때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날 처음 부르실 때 완벽한 계획으로 어떤 후회 없이